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이고 또 4월의 첫 주간인데 오늘 이 4월 한 달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이 4월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벚꽃이 거의 우리 교회는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피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꽃이 확 갑자기 피기 시작하는데, 이야, 부활절에 만개하겠구나. 그래서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보겠구나 그랬는데, 어제부터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또 내리니까 언젠가 한 해는 막 주일날 오기 전에 이제 주일날 아주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리라 그랬는데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인지 몰라요. 이번에는 비가 얌전하게 착하게 내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잘 피었더라고요. 교회 마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또 저 뒤쪽으로 가면 개나리도 좀 피어 있어요.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교회 마당에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 하는 것 미리 강구하고 그랬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도는커녕 있는 교인들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것도 5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아침에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역사의 증거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도 3부에 세례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회의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서북노회 노회장이기도 하고 또 이 서울 강북 지역에 8개 이렇게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노회입니다. 제주노회는 예전에는 저 호남 지방에 어느 노회에 붙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왕 오는 길에 서울에 좀 볼일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강북 지역에 서울에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매월 마지막 이 금요일에 우리가 종로 5가에서 이 노회장, 부노회장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주노회에 있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잘 참석을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며칠 전이죠. 회의가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 제가 한꺼번에 여러 분 못하니까 제주에서 오신 분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치고 이분들은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김포공항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조금만 들러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모셔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표 회장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우리가 그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주도에서 왔고 여러분을 잘 모셔야 우리도 제주도 가면 잘 모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탔습니다. 이렇게 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이 제주노회 목사 부노회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을에 노회장이 되실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강북협의회 노회장 총회가 있었을 때 뭐 제주 도지사도 오고 여러 이렇게 곳에서 성대하게 하면서 제가 대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제 회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제주노회 부노회장 되시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목사님 앞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노예는 아무개 목사 누구가 자기하고 동기고, 제가 목사님 대학도 후배고 신대원도 후배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자기가 잘 친하고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정말 처음 보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도 오실 때는 뭐 하루 전날 오니까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는 제가 꼭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그분은 나한테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는 척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인류들, 수많은 성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마치 내가 짓고 있는 이 표정처럼 얼떨떨결에 몰라보고 당황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 목사님, 제가 대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도 따라가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그때 내가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여기도 목회하고 저기도 목회하고 그러다가, 제 말년의 마지막에는 행복에서 송포교에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도 해마다 갔다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괜히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몰라봐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빙그레 나를 보고 웃으시면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고 네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어. 너는 죽을 때까지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털이 헤아린다고 고생했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그래, 맞아.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는 주님을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약간 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참 멋있는 가발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헷갈려요. 저분이 맞나? 아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청년이 돼서 나타났지? 젊어졌지? 멋있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느냐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금방 주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주님이시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이 글로바의 그의 친구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 있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미시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뭐 이 사람들은 구세주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다윗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분이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엠모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못 알아봤다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는지 몰라요. 죽은 나사렛을 살리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안전병이도 일으켰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했죠. 중풍병자도 고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그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것,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놓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우리를 포갑과 압중석에 있는 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다윗 왕국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되는 세상에 올 그분이구나. 그런 거 따라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능력도 보았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으로 취임할 줄 알았더니 힘도 못 써보고 붙들려 가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야,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크게 실망해서 오늘 성경은 25리쯤 떨어져 있는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절망과 실패와 포기와 좌절감으로 지금 터벅터벅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터벅터벅 실패한, 내가 참 별 볼 일이 없었구나.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려가지만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지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걸 옆에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야, 세상 참 황망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혹시나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혹시나가 아니야. 완전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그렇게 능력이 행하던 분이 어떻게 맥없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듣다 주님도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할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글로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완전히 충격 속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당신은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금성에서 왔어, 화성에서 왔어, 도대체 뭐하고 그 소식도 못 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요? 진짜 모르는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집에 갔더니 요즘 세상을 뜨들썩하게 하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여보 박수홍 이야기 들었어요. 그거 난리 났어. 그러니까 혼자만 모르고 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기가 차다 그러면서 측은히 여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 글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글쎄 말이야. 그날 아침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끝까지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무덤 앞에 찾아간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장 접근해 있던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그 시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때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모제 할 때 올라간 거고 똑같아. 이게 제대로 돼가 있는지, 혹시 뭐 문이 잘못돼 가지고 뭐 짐승들이 와서 먹지는 않는지, 또 뭐 로마의 앞잡이들 누가 와서 시체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러니까 보니까 돌문이 확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님들, 베드로님, 뭐 요한님, 누구님,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시신이 없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들이 아침부터 이게 실성을 했나,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또 혹시나 모르지, 그리고 무덤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갔다 와서 베드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여자들이 갔다 와서 그런 엉뚱한 헛된 소리는 하고 있고, 제자들도 갔다 오니까 그렇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도대체 이거 무슨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여기 있어 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고향 내려가는 길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주님이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와서 또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지 못해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육신의 눈은 번쩍 뜨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45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을 향해서 주님은 25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누구 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빨리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빨리빨리 믿지 못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듣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습니까? 듣고 또 들으면서도 부활하셨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실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뭐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그냥 계란 하나 먹고 끝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손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때까지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해도 너무하다. 너희는 안 되겠다. 그냥 쭉 가라. 포기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 글로바의 그의 친구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대로 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봐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자, 예수님이 쭉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쭉 가다가 보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주막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늘 날 해가 다시 밝으면 그때 갑시다. 그랬더니 성경은 예수님은 그냥 쭉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갈등했는지 모르겠어. 니네들은 안 되겠다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강권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나오니까 이 글로바 그의 친구가 선생님 라삐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신은 우리보다 보니까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좀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저하고 식사하러 가면 누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 있어서 요즘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식당에 뭐 네 사람이 잘 오지도 못하게 하지만 어디 가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척하고 그거 가서 기도까지 하고 하면 아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못 오게 하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러 가서 마음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남의 기도는 못 믿으니까 본인 알아서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와, 그렇게 안 믿으시고, 그렇게 못 알아보고, 그렇게 못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식사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떡을 떼어줄 때,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음성인데?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밥 먹자 그러면 드러나서 기도를 못 해줄 형편이 된다면 진짜 식당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라도 정말 간절하게 밥 살 거요? 간절하게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식사기도 쉽게 생각하는데 제 진정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먹자고 가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면 눈치 없어서 안 돼. 길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 오늘 이 설교를 잘못 알아듣고 그냥 밥상 앞에 갖다 놓고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식사 기도 중에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식사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로 치면 밥을 먹을 때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신기하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하고도 그래도 몰랐는데 어떻게 같이 밥 먹으니까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다니까, 영의 눈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밥 사주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사줄 때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밥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복일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어떤 제자들에게는 와가지고, 동마에게는 와가지고, 야, 너 옆구리에 손 넣어봐, 만져보라고 흔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을 한번 딱 보여주면 금방 다 믿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카이메네오, 말씀을 풀어줄 때에 불타다 빛을 내다 큰 감화를 받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말씀할 때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그랬는데 주님이 떡을 나눠주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시구나 알아봤다. 영의 눈이 열렸다. 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깨닫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설교했던 것, 그 전에 말씀했던 것이 맞아,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그때 막 큰 감동이 있었어.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주님이 직접 말씀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설교한다고 다 알아듣고 다 감동받고 다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됐어요. 더 위로가 된 것은 오늘 설교할 때는 뭐 시큰 졸다가 갔는데 잘 듣지도 못하고 갔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갔는데 집에 가서 저녁 먹다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맞아, 그때 언제 주일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맞아, 그때 내 가슴이 뜨거운 거 맞아, 그때 뜨거웠었지,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뭐 아멘이 많든지 적든지 잘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나는 열심히 전할 뿐이고 그 깨닫는 거는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까. 그래,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고 영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영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옛날 들었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었던 것이 요즘 갑자기 와서 맞아, 그래,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식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지난 것도 깨닫게 되고 지금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결혼 먹고 오늘 부활절이구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나는 뭐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어. 뭐 너 말씀을 들어도 뭐 별로 그래. 왜 그렇다고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어.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뻐하며 그 음성 듣고 그 응답 보고 그 능력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말씀 중에도 깨닫고 기도 중에도 깨닫고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에 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들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영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